오늘은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해서 팔복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팔복 8가지 시메온의 극마화의.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메온의 극마화의. 네, 바로 이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이고 삶의 스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산상수훈을 하실 때 팔복으로 먼저 여셨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영성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갑옷과 같이 그리고 칼과 같이 방패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비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7번 엎드리며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 심령이 우리에게 목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받는 복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워지지 않아서 계속 더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성령님께 장악되어서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다 의미가 있고 복이 됩니다. 자기 연민으로 나를 위해서 우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계속 흘리는 그 눈물은 항상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성의 최고점을 찍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울 그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밑바닥까지 다 끌어올리는 그 애통함을 동시에 같이 누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애통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혀서 밸런스를 맞춰서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영성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저는 아멘 크게 합니다.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좋아하는 땅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 좀 계속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가 들어갑니다. 영어로 meek 아니면 gentle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붕괴하지 않고 인내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라우테스, 프라이에스 뭐 이런 단어들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아나와 아니면 아나브 이렇게 씁니다. 쉽게 그냥 한 단어로 저는 프라우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온유함, 프라우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전적 정의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순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과 온순함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온순함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성품 아니면 어떤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노라고 잘 말하지 못하는, 아니요 라고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착한 것, 야, 저 사람 참 착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노라고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야, 내가 부탁하면 다 잘 들어주네? 참 착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네, 이러한 성격 좋은 사람들은 실은 다른 종교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겠지만 뭐 어떤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 가도 야, 저 사람 참 신성 착하다. 법 없이도 살겠다. 참 정직하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 성품으로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온유함이 따로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말하는 그런 우유부단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화를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헬라어로 말하는 이 프라우스,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힘이 잘 분해되어서 인격의 전체에 부드럽게 조화되었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뜻으로 그 자잘한 단어들을 보면 프라우스는 온유뿐만 아니라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짓눌린, 낮은, 애통한, 고통, 굴욕 이런 포괄적인 단어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온순함과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프라우스는 이런 온유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겸손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같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다. 이 온유함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다. 그럼 뭐냐? 제2의 성품이다. 태어나자마자 갖는 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온순한 것은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기질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온유함은 뒤에 만들어지는 성품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야생마 길들이는 방법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생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부나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야생마들을 많이 잡아오는데 처음에는 막 길길이 날뜁니다. 그런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먼저 묶습니다. 그리고 밥을 쫄쫄 굶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흠씬 두들겨 팹니다. 네, 찍소리도 못하게 이제 때려도 더 이상 아무 반응이 없을 때까지 움직임이 전혀 없을 때까지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패고 나면 완전히 자기 힘이 다 빠진 그 상태까지 이르면 그때부터 길들이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야생마가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그런 상태까지 길들여진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야생마를 길들여 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말을 참 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런 온유함에는 이런 의미들이 같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기독교 영화 그 배너 저도 아주 어릴 때 보면서 너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감명 깊게 본 장면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전차 경주 할 때 그것들을 아주 막 스펙타클하게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타는 말이 하얀 말, 백마 4마리입니다. 이 말은 아라비아 명마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말인데 이 아라비아 명마에 대한 배경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아라비아의 한 왕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신하들, 부하들을 다 보내서 전국 각지로 다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말을 100마리만 뽑아와라 해갖고 어떠한 값이 들든지 상관없다. 가서 다 뽑아와라 해서 100마리를 모아서 옵니다. 정말 훌륭하고 멋있고 튼튼하고 잘 달리는 말들입니다. 그 말들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조련사가 호각을 붑니다. 호루라기를 삑 한번 불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 삑삑 불면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이 훈련들을 아주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이 말들을 마구간에 다 가두어 놓습니다. 가두어 놓고 건초는 주는데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4일 정도 가둬 놓고 있으면 얘네들이 막 갈증이 탑니다. 건초는 먹어서 조금 힘은 있는데 물을 한 4일 동안 안 먹으니까 너무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때 마구간의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러면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울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 갈증과 고통으로 이야 물이다 하고 막 달려가는데 그때 조련사가 호각을 2번 삑삑 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수많은 말들이 무시하고 달려갔습니다. 네, 내가 이 물을 마시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물을 다 마셨지만 그 중에서 4마리의 말이 멈춰섰다라고 합니다. 이 4마리 말은 주인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호각을 2번 불렀을 때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나머지 96마리의 말을 다 살처분하고 이 4마리의 말을 잘 길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 명마로 키웠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명마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서커스 보셨죠? 서커스 가서 보시면 뭐 호랑이나 사자들이 조련사가 막대기 하나로 앉아 하면 앉고 서 하면 일어서고 점프 뛰어 하면 뛰어가고 그러고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를 칩니다. 우와 어떻게 저 사자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사람의 말을 듣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자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앞발을 들어서 한번 톡 후리기만 하면 조련사는 그냥 나동거라지면서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호랑이나 사자는 힘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훈련되어서 자기의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절제해서 잘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약하고 무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강한 힘이 있지만 잘 훈련받아서 필요한 것에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아니요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팔복을 하면서 이 온유한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을 쓴 다윗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팔복의 3번째를 장식합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랑 조금 다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기에 심부름으로 나갔다가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하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불의에 대한 의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전쟁 구경 왔냐? 야, 이 교만한 놈아 하면서 너 그 집에 있는 몇 양을 놓고 여기 왔냐? 이 어린 놈아 하면서 쫓아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보고 야, 너는 내 밥이야 하면서 가갖고 무찔러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았으면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우와, 드디어 사울왕이 죽었구나. 잔치를 벌였을 텐데 그는 잠잠하면서 더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모습과 좀 다르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여서 왕으로 들어서고 다윗 왕은 도망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멀리 서서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뿌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부하 한 명이 주인님, 저에게 말씀 한 번만 하십시오. 저 죽은 개 제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냥 묵묵히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윗에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 당시에 왕이었으면 지금 우리아도 다 죽일 만큼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 한 명 찍소리 못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바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불같은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잠잠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또한 그런 분이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다른 우리 생각하는 그 온유와 또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수많은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갖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뒤엎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불같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온유하다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와서 예수님께 막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별로 안 쓰니까 이 욕이 우리한테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이제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을 혼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순한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온유함이란 자기 불이익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불의한 것에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온유한 사람의 또 다른 대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아멘. 네, 온유함의 대명사. 우리 먼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3절 말씀이 예전 번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네, 다 기억하시네요. 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땅 위에 모세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최고다. 온유함, 겸손함 하면 모세가 최고다. 예수님 다음이겠지만 최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민수기 말씀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까지 쭉 다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드립니다. 취합니다. 구스가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이집트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에디오피아가 나옵니다. 저는 에디오피아에서 나오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 에디오피아는 인종이 무엇입니까? 흑인입니다. 네. 근데 왜 흑인이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출애굽할 때 그때 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나온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십보라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했습니다. 이럴 때 아론과 미리암이 야, 너 왜 우리 가문에 먹칠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더냐? 라고 반기를 들면서 비방합니다.
아마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구스의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참 모세 취향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흑인 여자를 구했을까 했는데 또 다른 어떤 구속사적인 그 의미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은 차별을 두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텐데 그래서 아마 그냥 이게 제 생각입니다. 모세가 그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자기 생각으로 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야 너 우리 가문에 왜 먹칠하냐 하면서 왜 흑인 여자를 데리고 오냐, 너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너 선지자 맞아? 지도자 맞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오셔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 왜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셔서 그 미리암이 문둥병, 나병이 걸리도록 하십니다.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7일 동안 멈추게 됩니다. 미리암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혈기 많은 모세한테 이런 말들을 했다 그러면 아마 주먹이 먼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궁에서 아주 막 최고의 무술을 배웠던 사람이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고 힘을 길렀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딱 하면 한마디에 그냥 끝장나 버릴 그때가 바로 40년 전이었는데 4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모세가 이 40년을 보내고 난 지금 이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독침이 없습니다. 자기 의가 다 빠졌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우와 우리 지도자 맞구나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비방하는 자에게는 쓸개를 빼낸 것 같이 납작 엎드리면서 온유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특히 분노하거나 혈기 부릴 때 아니면 절망할 때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오늘 자기의, 분노, 절망, 그리고 온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로 표현할 때 사단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듣지 못하고 또 그때 죄가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기 의로 반응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자기가 꽉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심령이 꽉 찬, 자기로 꽉 찬 그런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 반대로 절망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절망은 역시 자기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반응입니다. 상대가 강할 때는 절망하고 약할 때는 분노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와 절망은 같은 상태, 동일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온유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꺾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고분고분하는 자였습니다. 분노의 칼을 갈지 않고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심판하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원수 갚을 때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 갚을 땐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긴다라는 그 의미는요, 복수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위로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어떠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위로받겠다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를 가하든 말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도 납작 엎드리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받은 것을 다시 공격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독침을 도리어 빼달라고 애통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흥 강사 중에 D.L.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이 엄청난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문 기자가 이 무디 목사님을 비방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무디는 교만하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무디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디 목사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참 잘 몰라. 실은 나는 더 교만해. 나는 더 악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를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고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모든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어. 일로 다 와봐. 고릴라 여기서 만날 수 있어. 막 하면서 고릴라 여기서 봐도 돼. 아프리카 갈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을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국방장관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링컨이 총에 맞아서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스탠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욕을 했지만 자기를 그렇게 걷어준 링컨을 진짜 리더다,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은 약하고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강한 힘이 있지만 잘 훈련받아서 필요한 것에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원자력과 같습니다. 핵, 우라늄 아시죠, 여러분? 이것을 잘 통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 발전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폭발이 일어나는 원자폭탄으로 쓰이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은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 한 도시를 파괴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통제되는 그 힘은, 통제할 때는 한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렇듯 온유한 자는 엄청난 힘을 잘 통제하고 올바른 데 사용하는 자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비방한 것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의대로 대응했다면 자신도 아론도 미리암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또 반대되는 장면이 또 살짝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혈기로 반석을 2번 쳤을 때 그 일입니다. 그 잠깐의 그 찰나를 참지 못하고 2번 쳤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듯 200만 명이 넘는 어떤 학자들은 250만, 3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한 도시 정도 되는 그 민족들을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 이 리더에게는 이런 단 한 번의 혈기도 모든 사역을 멈추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은혜를 잃어버리면 바로 자기의가 드러나고 혈기를 부리게 되어서 온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는 소유가 아닌 은혜로 들어간 자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함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의 방법.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보류입니다. 판단보류.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내 안에 드는 첫 생각, 그 마음, 그걸 뭐라 그랬죠?
그걸 성품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런 처음 생각대로, 아니 본능대로 나의 옛 육신의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 버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판단 보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잘못된 판단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판단 보류입니다.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는 것, 그것이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이게 뭐죠?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죠?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100만 불짜리 질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님,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판단 보류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영적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네, 영적 순발력이 먼저 딱 들어서 내 본능이 먼저 올라오기 전에 딱 억누르고 판단 보류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어떻게 대꾸할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온유한 자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영적 순발력으로 판단 보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나 무디 목사님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 이것을 영성 훈련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딸내미가 밤늦게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이놈 지지배가 하면서 왜 밤늦게 들어와? 하면서 막 혼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판단 보류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참아라. 네, 알겠습니다. 참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내해라. 네. 아이고 저 애 어떻게 하면 좋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저 애가 혹시 잘못될까봐 아니면 또 타락하는 길로 갈까봐 아니면 사고가 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오늘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혼내라. 그러면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네, 야, 이때 자녀들 타이밍 잘 맞춰야 합니다. 이때는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그날도 버팅기고 늦게 들어오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혼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동료들과 갑자기 싸움이 날 때 내가 여기서 조금 물러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저 사람이 나를 호구로 보겠다 하고 끝까지 막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깡패 목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 목사님 됐지만 원래는 아주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서였습니다. 권투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주먹이 센지. 그런데 이분이 또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 되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이제 깐족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이래도 나 안 팰래? 전에 같았으면 나 팼잖아. 너 화냈잖아. 혈기 부렸잖아. 하면서 더 이렇게 추근덕대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요번 한 번만 잠깐 뒤에 계십시오. 하고 주먹을 싹 걷었습니다. 팔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딱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뒤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너 뒤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이 주먹을 쥔 것을 피고 내렸습니다. 근데 상대방 앞에서 나를 놀리고 비방했던 그 사람이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와, 분명히 때려야 내가 속이 편한데 저 사람 진짜 뭐가 바뀌었구나 하면서 그 다음날 와갖고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하면서 전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판단 보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을 만들기 위해 애통함으로 비워내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판단 보류한 심령에서 나의 악들을 뽑아내는 회개와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빈 심령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빈 심령에 여러분 다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낙심 이런 세상 것들 다시 집어넣지 마십시오. 열심히 잘 비웠는데 그래서 평강했는데 다시 그걸로 채워 넣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방법입니다.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하나님이 80세에 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40세에도 충분한 능력이 됐지만 요 한 가지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또다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온유함의 방법 세 번째,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여기 온유가 나오죠. 온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항상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판단 보류함으로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온유한 방법 네 번째, 바로 온유한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함은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분의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을 하면서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판단 보류하면서 멈추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이 훈련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장착되도록 계속 우리는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네, 드디어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다린 그 복은 오늘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녁 예배 때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녁 예배 나와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고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생중계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또 같이 어디에서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내 자신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훈련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자기를 비우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통제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들어쓰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판단 보류함으로 주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저희 북성실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